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에스더 3장 마지막 부분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은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조서로 인하여 매우 큰 혼란함에 빠져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태연하게 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결정을 하고서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한 인간의 죄성이고 또 완악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러한 왕의 조서와 명령을 듣게 된 모르드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지금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후 아주 격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고 재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토록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 일을 후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절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당하게 된 이 엄청난 위기와 그로 인한 원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을 두고 괴로워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모르드게는 충분히 자기 혼자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후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었고 이 모르드게 스스로도 왕의 목숨을 구해준 공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왕이 죽을 뻔할 때 그 왕의 암살의 음모를 밝혀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모르드게가 왕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자신뿐 아니라 이 민족과 현실의 위기를 자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내 목숨을 구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잠깐 나는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민족과 나의 세대가 이뤄져 버리면 결국에는 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도 내가 홀로 왕궁에 있다고 너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이 민족의 위기를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겠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 앞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위태로움을 깨닫는,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 성숙하며 발전해 갈 수 있지요. 쉽게 이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유다인들의 민족은 왕후를 배출한 민족입니다.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후, 그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음모가 벌어지고 있으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정말로 건강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너무나 믿음 좋은 것처럼 서 있지만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 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지, 내게 그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내가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건강하게 그 육신은 자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 참 잘 순응하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참 좋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아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 그러한 사실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감과 위태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동포들이,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긴급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애처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의식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천지가 다 없어질 그날,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홍수로 세상은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온통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위기가 닥쳐왔는지도 모르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조금 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없는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진짜 위기인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먼저는 자신의 위태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으로 모르드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알맞은 반응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전 우리 모두가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당장 지금 나의 앞날과 나의 앞길이 막막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위기가 세상적인 잣대에서 성공하지 못한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라는 자각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의 위기마저도 내 마음으로 부르며 부르짖고 진리 위에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순조롭고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할 때는 모두가 강인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폭풍우가 몰아치듯 역경과 비극이 닥쳐오면 금세 그 빈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러할 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에게 비굴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습니까? 베옷을 입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의 거리로 나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따라 온 유다인들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겠다는 그 칙령을 듣고 나서도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다인들의 유력한 자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자마자 거리로 나가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기는 이 궁궐로 들어가는 문에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절할 때 혼자 뻣뻣하게 굴던 저 모르드게, 그 오만했던 유다인, 마침내 합당한 형벌을 받았구나 고소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절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했던 것이죠. 만약 모르드게가 정상적인 공식적인 의복을 입고 있었다면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뭘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영적인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궁궐 안으로 베옷을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정상적인 옷을 입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선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의 그 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을 낮추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그것을 의식하는 지혜와 더불어 그것들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가려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옷들을 벗어 던지고 기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연약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한 원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한 후에 마지막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또 하나의 무기가 아닙니다. 모든 무기를, 모든 전쟁을,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어떠한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식과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책의 제목이 에스더서지만 이 책의 주인공이 모르드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거리에 지금 있다는 그 이야기를 에스더 왕후가 왕궁에서 듣습니다. 그동안 에스더가 이 왕궁에만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소상한 모든 정황들을 설명해주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네가 지금 간구할 때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나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왕후가 되었지만 이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냐? 온 나라의 어떤 사람도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자그마치 30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았던 것이죠. 죽임당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왕후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경고의 말을 듣고 지금 에스더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한마디죠.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하며 에스더에게 말하자 에스더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하자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찾자 에스더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모르드게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잃고 방황하기 쉬울 때 그의 인생을 싸매어 주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고 훈계해주는 모르드게. 권위와 훈계가 경시되어가는 이 시대 분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하며 바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르드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때를 위해 모르드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잠잠하면 민족을 구해 너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을 역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텐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 그때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온 땅에 열방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때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이때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 날 여기 두셨군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많은 장벽들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도약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민족은요,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단합하는 참 좋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IMF, 국가적인 재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가끔의 현실은 반대죠. 고난은 원래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웃을 돌아보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를 더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기인데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되고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석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연대하여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소망 없이 생각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 더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